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리 없이 공격하는 감정의 치유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소리 없이 공격하는 감정. 그러니까 소리 없이 공격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극과 극의 감정이 있는데요. 분노와 좌절이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 자, 이 분노와 좌절 서로 다른 감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분노와 좌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분노와 좌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뿌리는 무엇일까? 왜 내가 분노할까? 내가 왜 좌절할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감정을 폭발하거나 그냥 감정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정복을 당하는 것이고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이 감정에서 나오는 비결은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해야지만 우리가 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어떤 정신병원이 큰 센터가 있는데요. 그 병원의 원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호킨스라는 박사인데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도 많이 썼고요. 이분이 이제 알려지게 된 그 중요한 계기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의식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 레벨을 지도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감정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 표를 쭉 만들어놨는데 이 시간에 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요, 대표적으로 뭐 분노, 두려움,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 감정들의 맨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수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무기력, 두려움, 분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세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자격지심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우울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좀 이따가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도 외로움, 열등감, 자격지심, 우울감,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우리는 그냥 그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감정대로 살아버립니다. 근데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이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억을 하시고요. 수치심을 먼저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수치심이란 무엇일까? 수치심 다 아는 단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기거나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끄러움 타는 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누구든지 다 내 내면에 또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실수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 마음이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감추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수치심을 감추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가 자기 포장입니다. 수치심의 내면에 있는데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다가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미국에 오게 되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고요. 또 뭐 비일이라든지 또 보험 관련된 것들도 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보자마자 우리는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짜증부터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 되면 다 보잖아요. 근데 순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그냥 분노를 하면서 네가 봐, 네가 영어 공부 잘하지 않아, 네가 와서 이만큼 공부했는데 네가 봐서 설명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짜증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짜증 왜 올라올까요? 왜 분노가 올라올까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는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자녀가 다른 것을 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말로 분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물어봤을 때 그래 한번 보자, 한번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너도 한번 같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왜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낼까요? 내 안에는 수치심이 지금 건드림 받았다는 거예요. 터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는 것이에요. 뭘로요? 짜증과 분노로. 우리 일상 삶에서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내 수치를 건드렸을 때, 약점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렇지 내 약점이야, 내 수치심이야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고 있든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됐을 때 같이 치든가 아니면 말하자마자 그냥 금방 화를 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안에 수치심을 감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한 자기 모습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완벽 추구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지난주 동안 이제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들 들여서 또 책을 읽고 또 영상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어저께 밤에 이제 자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사회 볼 때마다 앞에 다 이제 성경 이제 찬송가랑 또 간단하게 기도 제목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고 찬송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그냥 내려온 꿈을 꿨습니다. 참 신기하죠. 불안했나 봐요. 주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불안했던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한 것이 뭘까요? 오자마자 이게 이제 예배 순서 만드는 거 광고라 이거부터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그것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은 그걸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포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냐 이렇냐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비판을 할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위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난 부족해, 난 불안해,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마음을 남을 지적하고 남의 탓을 함을 통해서 내 수치심을 덮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자기 포장의 삶을 수도 없이 살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첫 번째 자기 포장하는 모습을 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슈퍼맨 증후군.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포장합니다. 포장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기 안에 수치심을 감출까요? 바로 자기 회피입니다. 자기 회피.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실수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나는 그런 존재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수치심이 드러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자기 회피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나와서 설교라 그러면은 저 못해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딴 데로.
또 내 수치심이 드러날 만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의 모임 속에 안 갈 것입니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투명인간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있긴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게 좋아요. 왜? 괜히 내 존재가 드러나면은 내 수치심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추며 살아갑니다. 또 포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수치심을 우리가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수치심을 건들까 그게 무서워서 그냥 이 수치심이란 말의 숫자만 꺼내도 그냥 피해 다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만 하려고 해도 지적질만 하려고 해도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상황이 될 것만 같아도 피해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계속 이 수치심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는 그냥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 그것을 하려면요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 어디에서부터 이 수치심이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7절 말씀 보세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수치심의 원인.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이 수치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수치심이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왜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배고파서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한테 하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힘이 세질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말 중에 무엇을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은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의 말을 신뢰한 것, 거기서부터 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고 거기서부터 수치심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능력, 하나님처럼 능력 갖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 수 있잖아. 그래? 저걸 먹으면 돼? 오케이, 먹겠어.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예요.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최초의 수치심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고요. 이 수치심은 무엇이냐? 왜곡된 자기인식이에요. 왜곡된 자기인식.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뭐 옷을 입혀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서로 보기에도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기인식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왜곡된 자기인식이 들어옵니다.
벌거벗은 상대방을 보면서 창피해.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나도 벌거벗고 있네. 창피해. 이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수치심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수치심이 들어와서 어떤 관계 안에서 이 수치심이 성장하는가, 수치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제가 줄쳐놨죠? 자기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느끼느냐?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관계 안에서 수치심이 발현됩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기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동기는, 그 수치심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우울해하고요, 열등의식 속에서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 봐야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닉동 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늘 이렇지 뭐. 좋겠다. 내 인생은 이미 망가진 인생이야 하면서 좌절해버려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그 상대방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한 거나 더 노력을 합니다.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 숨어버리고 회피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수치심이 나타나는 첫 번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을 간단하게 하나 예로 좀 보여드리면요, 재미있게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내면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TV 방송국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출연한 것인데요. 남편이 지금 35살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젊어 보여요? 아니면 좀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보입니까? 젊어 보이죠, 좀. 이 두 부부가 팔짱을 끼고 거리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뚱이 났나 봐요. 누뚱이 곧 중학생인가 봐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 보고요. 이 아내 보고요. 그 아내는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 방송국에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나보다 너무 젊어요. 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남편 멋있어, 내 남편 젊고. 근데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우울한 거예요. 나는 나이를 들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왜 남편은 안 늙지? 그게 우울해서 결국은 방송국에다 편지를 쓴 건데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뭐 사촌이든 사돈이든지 옆집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바로 인지상정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남이 잘 되면 그냥 그렇지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유는 수치심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데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권이 당첨이 되고 누가 좋은 땅을 사고 누가 잘 되면은 그것과 반대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데 그 사람만큼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밀려오고 좌절감이 밀려오고 또 분노가 밀려오고 짜증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아니면 좀 더 멋있는 모습, 대단한 모습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이래, 나도 잘 됐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번에 아파트 이사 갔어, 우리 집에 놀러 와봐 그랬더니 아파트 이사 갔는데 놀러 가 보니까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나는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화장실 하나 있는데 2개 있으면 애들 볼일 보고 부모 볼일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5년 뒤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만나서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봐. 그래서 왔는데요. 뭐라 그래요? 이사 갔는데 좋은데 이사 갔네. 너네 집 어때? 우리 집 우리 일로 이사 갔어. 그래? 가봤더니 거기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5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집 샀더니 5년 뒤에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는 화장실이 4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뭐 그러다 사는 거예요. 그냥 열등식 속에, 수치감 속에.
이게 바로 수치심이 우리의 감정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된 것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회피하든지 우울해하든지 아니면은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야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1280명과 인터뷰를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00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서 이 연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드는데 이 인터뷰를 이 연구 과정을 하는데 3,500개의 문헌과 자료가 참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만들어내서 책을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무슨 책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연구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는데 9개월. 그리고 이 연구하는 것을 책으로 내서 강의한 이 유튜브가 테드에서 유튜브가 나왔는데요. 방영이 됐는데 이 저자의 강의를 2,500만 명이 조회했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아마존 대인관계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요, 마음 가면이에요. 마음 가면. 저자가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75년을 연구했습니다. 75년을 연구했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 뭐냐? 그것을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75년 동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무려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75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 이 해답이 믿을만 해요? 아니면 신뢰성이 좀 없어요? 믿을만 한 거 아니에요?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만 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찾아낸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무엇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까요? 돈? 아니면 권력? 명예? 건강? 아니면 성취?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무 싱거워요.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인간은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내가 어느 좋은 공동체 안에, 좋은 모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저 가나안 교회 다녀요. 예, 가나안 교회라는 게 교회 이름이 아니라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간다고요. 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끊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없고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감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나름대로의 어떤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얻고 또 건강을 관리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그거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무리에 나 끼워줘.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갖고 있는 돈 자랑하고 보트 있으면 보트 자랑하고 차 있으면 차 자랑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왜 그러느냐?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집에서 돈 쉬면서 있으면 되는데 뭐 자꾸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보여주면서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야.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오래 못 가요. 왜 못 갈까? 바로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12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 좋은 관계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뭐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위를 얻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수치심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봤을 때 수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그냥 각자 자기 삶으로 깊이 숨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 제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죠. 사랑관계에 있을 때, 수치심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포장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 맺기를 원해요. 근데 맺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나요. 잘났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상해서 나를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와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고 좋은 관계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수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를 끊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2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봤잖아요. 이 수치심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들어온 것은, 이 수치심은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결과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나타나는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관계 안에서 수치심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수치심이 발동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바람과 같이 나타나셨는지 바람 소리가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인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근데 과거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래야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 지금?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수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죄책감이 올라올 때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거부, 짜증, 분노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실 때 가족 중에라든지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과민 반응합니다. 거부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니까 형제 중에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연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오면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일깨워주면은 거부하고 싶어져요. 거부하고.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의 의식으로는 모르는데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꺾였어요. 이제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노력으로 예배 안 빠지고 내 노력으로 헌금 다 열심히 하고 내 노력으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정도 했으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변치 않으시죠? 라고 이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왜?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 안에 수치심 때문에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이게 두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모임 속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수치심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결국은 가다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회피하게 되고, 그게 부부간에도 일어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수치심을 건드리면요, 분노가 올라오든지 그냥 자포자기 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더 행복한 모습, 안정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참된 평강과 기쁨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내 안에 수치심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수치심을 사람들이 지적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근데 내 안에 수치심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치유하지 못했을 때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수치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심이라는 주제가 심리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치심의 마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왜 분노하고 내가 왜 좌절하고 우울했던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또 싸워 나가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수치심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나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포장하고 회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거기서부터 수치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신앙이고요. 또 그 삶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 또 수치심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또 회피하는 삶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외모, 체형.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말랐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작죠? 중고등학교 때는 좀 눈을 크게 보이려고 사진 찍을 때마다 크게 눈 뜨고 사진 찍었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보면은 다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려놨습니다. 작은 눈 가지고 그냥 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 얼굴 주셨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수치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써야 될 상황이 되면은 움츠러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괜히 짜증내고 싶어요. 저도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건강.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건강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면은 그걸 또 수치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건강해가지고 혈기왕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괜히 우울하고 숨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가정의 불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밤마다 싸워. 이런 것들이 수치심이 돼서 그런 가정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가정 얘기를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수치심 때문에. 또 세상적인 지위, 직장에서의 연봉, 내가 다니는 회사, 이런 것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도, 내가 다니는 직장을 누구 만났을 때, 사람 친척들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 거기밖에 못 다녀? 연봉이 얼마야? 물으면 그냥 얼마큼 받아요. 내 연봉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게 내 안에 수치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치심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모임에 안 가려고 하고, 오히려 과대로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런 괜찮은 직장, 괜찮은 연봉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연봉 얻어가지고 그거 이제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근데 내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자꾸 회피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부와 무시, 또 배우자, 자녀, 부모가 또 나에게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은 못하는데 내 배우자는 이래, 내 자녀는 이래.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왜 쟤 또 저럴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수치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목회자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남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 갖고 있는 수치심에다가 더 부모가 심어넣어준 그 수치심 때문에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거 하고 내 안에 내 이런 수치심 부족한 거 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고 다 감당하셨습니다라는 거 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난 천국 갑니다 라는 것하고 내 내면에 날 늘 괴롭히는 수치심과의 문제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수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남 눈치 보고 뭐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뻗으려고 이제 뭐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는 이 수치심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백성들이, 인간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한 행동이에요. 희롱합니다. 침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쳐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머리를 그냥 갈대로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머리 뒤통수 빡 치면은 기분 좋아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치, 모멸, 희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해 생겨난 그 수치심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수치심의 감정은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수치스러운 자다, 못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심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안에서 수치심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심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남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치욕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는 수치로운 존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의 수치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수치를 왜곡된 방법으로 더 이상 가리지 마시고 수치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이 말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 수치심을 또 서로 성도들끼리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뭐 해봐야 그래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수치심, 나약함조차도 고백하면서 위에서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회 볼 때마다 어떤 수치심이 올라왔냐면요. 사회 보는데 말투가 이상했어요. 이게 말하다 말이 꼬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게 떠올라요. 찬양할 때 이 음정이 틀려가지고 이제 방송에 녹화가 됐나 안 됐나 보니까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틀려가지고 계속 이거 사람들이 노래도 못 부른다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남아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편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음정 틀리고 뭐 이렇게 사회 볼 때 말씀 전할 때 말이 좀 빠르고 뭐 버벅대고 한다고 뭐 김 목사 왜 저래? 그런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먹으세요? 안 먹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또 오늘 실수했네. 또 이렇게 했네. 막 이게 계속 마음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려고 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해야 되지만 다 준비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실수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무슨 어느 회사에 다니고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좀 건강이 안 좋고 나쁘고 뭐 상관없이 자식이 좀 말을 안 들어도 그것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있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치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을 고민하면서 이겨내보자는 것입니다. 치유하자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열심히 돈 벌어 가서 헌금 가지고 와라, 뭐 열심히 봉사해라, 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누리던 기쁨.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자식 보고 자녀 보고 너 돈 벌어와, 얼마큼 벌어왔어 하면서 맨날 그 체크하면서 그런 부모님들 봤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누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볼 때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다시 돌아와서 죄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죄로 인해 생겨난 수치심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사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결국 죄짓고 수치심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또다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수치심에 빠져들고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적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뭐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막 묵상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3시간, 4시간, 6시간 내가 얼마큼 기도했어요. 뭐 기도한 시간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수치심을 가리려고 포장하려고 이제 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한다고 가려집니까? 남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수치심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수치심 가운데 살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 힘들어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고 또 선교도 하는 것이고,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